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성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신자가 새롭게 길을 떠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잘 준비하셨으니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일어났던 역사와 기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안내를 오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는 더함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또 다음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준희 목사님, 그리고 저희 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시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내기들과 새가족분들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왜 계속 바뀌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각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내기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새내기들, 선배들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 손? 안 만났어. 세상에. 선배님들, 새내기들과 직접 연락하시거나 새내기팀 최은진 자매님께 연락하셔서 카드 들고 빠른 시간 안에 새내기들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과 이번 두 번의 시간을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시작할지,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청년부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변하면 좋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인데요. 본문이 들어있는 맥락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금식은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금식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이 좀 많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금식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금식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금식합니다. 불임절에 금식합니다. 불임절에 관해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기와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4월 9일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5월 9일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7월 3일 그다리아의 죽음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10월 10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합니다. 그 외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금식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란 마치 하나의 문화이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치킨을 먹는 것이 일상입니까? 아니면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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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한 일입니까? 그냥 자주 먹게 되는 일들이지요.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마치 이와 같이 금식이, 놀랍죠. 금식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들은 타락한 성직자들을 비판하며 나온 개혁파였습니다. 타락한 성전과 성직자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을 위해 행하였던 이 금식이 변질되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본질인 양 중요시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저장하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기는 압력 때문에 그 팽창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또 성직자의 타락으로 개인 경건의 회복과 금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새 부대였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부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들이 기득권이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문화가 진리라고 여기게 되자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먼저 포도주는 유대 전통에서 구원의 시대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경건한 자손인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는 시점입니다. 땅이 마르고 농사를 막 시작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첫 시작을 포도나무를 심었더라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는 새로운 시대, 즉 구원의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으로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는요 다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포도주가 없어 파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잔치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잔치가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혼주가 준비한 이전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진행되는 잔치는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새로운 잔치가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여기서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선지서들에서는 포도주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스가랴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새 포도주가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녀는 특별한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들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스가랴서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이 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새 포도주가 그들을 새롭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의 새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회복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요,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라면 그것을 담는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담을 새로운 전통과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요해지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회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내면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잘 사는 방법으로 구원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와 함께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토록 바라던 그들의 메시아가 있었지만, 구원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것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시대와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죄에 허덕이며 똑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다를 게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더 자라나야 하고 할 것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말도 못하고 항상 자리에 누워서 이유식만 먹고 있는다면 그 인생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대로요, 환경은 좀 열악하고 어렵지만 항상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
학벌, 가정 형편, 건강, 부모님의 신앙 배경 등은 좀 열악할 수 있지만 해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며 함께 세상의 불의함에 맞서 연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말씀은 깊어지고 기도는 넓어지고 믿음의 시야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시간을 보낸 것은 과연 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시간을 새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누림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적용으로 전통과 제도를 새롭게 하라는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새 부대로 강제 이주하는 경험을 지난 3년 동안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었습니다. 비대면을 담을 온라인 소통과 삶의 양식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전화로요, 이전처럼 전화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온라인 수업이요, 와 하고 탄성을 지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새 부대는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를 대신할 전통과 종교의 체제였습니다. 또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새 부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새로운 행동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아예 성경에 말씀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것을요, 개인적인 측면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 사랑하시도록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하고 마음을 쏟아 지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악한 세력과 예수님을 본받아 싸우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런 삶을 살려면 나의 삶의 행동 양식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스케줄, 내 공부, 나의 직장 일과 나의 일들로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 시간을 내어주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조정해야만 하겠지요. 누군가를 위해 낼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물질을 더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계획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쏟아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얽매이기 쉬운 일들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샘물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항상 샘솟아 오르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지고 싶어요, 목사님. 하지만 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삶을 재편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담으려면 구원을 담을 그릇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담는 그릇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도대체 그 구원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 청년부에 관해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멤버십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01, 02, 03 그리고 무려 04 또래가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01 또래가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요, 야, 코로나 시대 진짜 어떻게 하냐, 너무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런데 벌써 한참 선배님들이 되셨어요. 23살이 되었어요.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싱글에서 부부가 된 분들도 계셔요. 이 시간 동안에요, 오늘 앞에 찬양 인도하셨던 배정기 형제님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결혼하시고, 청년부에서 결혼하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사역도 바뀌었습니다. 학예봉사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는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두 모임의 날도 방역을 의식해서 그동안 간단하게 간소하게 진행이 되었었죠. 순모임도 인원을 제한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순모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많아서 안 된대. 순모임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신청자만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배는 현장과 또 온라인을 오가야 했고 코람데오 찬양팀은 로테이션을 짜서 서야만 했어요. 온라인 송출을 위해 방송팀은요, 2-3배로 바빠졌었습니다. 열거하려면 거의 청년부의 A부터 Z까지 모든 부분을 다 열거해도 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급격하게 변하는 세대와 또 세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슈는 이전의 공동체의 전통과 체제를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년부는 20살 새내기부터 더함 공동체 39살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년을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 어떤 교육부서도 20년을 머무르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 교육기관도요, 20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요, 없어요. 이제 한 세대를 짧게 잡아서 20년이라고 잡는다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훈련, 봉사, 진학, 취업, 진로, 연애가 주 관심사지만요, 더함은 제자 양육, 이직, 승진, 결혼,
독립, 재테크, 가족 부양 등이 주 관심사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다함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들을 경우가 많고, 더함 공동체의 지체들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듣고 적용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덜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를 지나며 이 경계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된 청년들의 상황과 필요를 담을 수 있을지 우리의 훌륭한 전통과 과거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부는 항상 청년들을 위한 청년부로 존재하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저와 이준희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는 말이죠. 지금의 청년부 조직과 시스템은 지난 코로나 3년에서 5년 전의 청년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이 시스템이 너무나 절실했고 지금 이 시스템으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렸었어요. 당시의 청년부는 예배 출석이 200명을 넘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2배였어요. 200명이 넘었고 매달 큰 행사들을 한두 개씩 치러도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한 섬김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지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공동체를 구성하는 청년들도 새 가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서로 사랑하는 말이 이전에는 너무 잘 아니까 서로 가끔 연락해서 잘 지내냐라는 한마디 안부를 묻는 것 정도로도 실현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일은 마치 새롭게 올라온 여러분들, 새로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을 낡은 부대에 넣으려는 것과 같이 저에게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을 담을 청년부를 고민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청년부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이준희 목사님이 존재하고 대광교회가 존재하고 청년부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처음 대광교회에 왔던 2015년 12월 성탄 주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다솜 자매가, 그리고 지금은 사모님이 된 영진 자매가 한복을 입고 반갑게 인사해 줬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가서 춤을 춰야만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자리에 앉기를 주저할 만큼 감동이 있었던 찬양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시 그런 청년부를 다시 꿈꿉니다. 바라기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청년부를 다시 꿈꿉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새 부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삶을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담을 청년부 역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꿈을 저희들 잘 담을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를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담을 우리 청년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기억이 남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남길 청년부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담아낼 삶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